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봇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사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주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적 전쟁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입니다. 또 생명과 사망의 영적 전쟁입니다. 의와 불의의 영적 전쟁이고 진리와 거짓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 나는 빛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의와 불의의 영적 전쟁이면 나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생명과 사망의 영적 전쟁에서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고 생명만 나타나야 되겠고 진리와 거짓의 영적 전쟁이라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하고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과 악의 영적 전쟁이라면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쟁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영적 전쟁에서 나는 과연 생명을 행하고 생명에 나타나고 생명의 열매를 맺나? 나는 정말 진리 가운데 있고 거짓이 없나? 그리고 의를 행함으로써 불의의 자리에 있지 않나? 나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보단 패배를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진리보다는 거짓을, 의보다는 불의에, 또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그리고 생명의 열매보다는
사망의 열매를 더 많이 맺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하면 빛 가운데 행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나 어둠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너무나 슬픈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아낌없이 자기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공로를 정말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어둠 가운데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도 않으면서도 너무나 떳떳하고 너무나 부끄러움도 없고 너무나 당당해요.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도 너무나 자신만만해요. 또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요. 온유해야 되는데 강박해요. 완전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둠이 있고 빛이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침침이 없어요. 그냥 빛이냐 어둠이냐지, 진리냐 거짓이냐지, 선이냐 악이냐, 이제 중간은 없는데 우리는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확실하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속이고 껍데기를 뒤집어 써도 결국은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진리 가운데 서지 않으면 그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냥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사건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출애굽 사건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삶입니다.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 애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나고 내가 지금 어떻게 구원을 얻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다 바닷가에서 진을 치게 했어요. 근데 이 진을 친 것은 자기네들이 원해서 그곳에 진을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닷가에 진을 치게 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곳에 진을 치게 했어요. 분명히 1절과 2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삶에서 나의 삶의 어떤 상황, 하나님이 그 상황을 내게 허락한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주권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상황을 왜 허락했느냐라고 볼 때 우린 여기서 어떤 관점에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봐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요. 이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게 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볼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전부 소경이야. 눈이 멀어서 모르는 거예요. 자, 이 모르는 이유가 왜 모를까요? 자기네들의 관점과 자기네들의 인식과 자기네들의 생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불의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잘못된 악을 행한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비록 책망할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는 일이 있어서 이 땅에 그 징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라고 자기네 관점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라고 그 상황을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이제 그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를 보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지금
떠나 광야에 갇혔다. 이렇게 믿게 만드신 거예요. 왜? 앞에 홍해가 있고 절대 저들은 그 홍해에 다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다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갇혔다. 저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어. 이제 저들은 우리 앞에 이제 밥이야 라가 되는 거예요. 가서 다 잡아 데리고 다시 끌고 와서 다시는 저들을 노예에서 풀어주지 말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를 노예화했던 그 바로와 그의 군사들, 부하들은 풀어주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풀어진 것을 후회해서 뒤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었던 그 악한 영들은 나를 그냥 고분고분히 순순히 안 풀어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딱 갇혀 있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럴 때 마귀가 쾌재를 부르는 게 이 바로같이 쾌재를 부르는 거야. 아, 그렇지. 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지금 네 상황에서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이제 내 밥이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마다 지금 처하는 상황이 다릅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정말 꼼짝말한 너무나 절박한 지금 홍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피할 길이 요만큼 있어 라고 하는 사람하고 피할 길이 전혀 없는 사람하고의 생각은 좀 다르겠죠. 그 바로가 뒤쫓아와서 이제 저들을 가서 다시 잡아 끌어와서 우리의 노예로 다시 삼자 하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우리로부터 떠나갔던 그 우리를 노예에서부터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 피 때문에 놓아준 마귀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도록 둘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둘 수 없어. 내가 저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둘 수 없어. 다시 빛 가운데 둘 수 없어. 어둠으로 다시 지배하리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저를 진리 가운데 가게 살 수 없어. 거짓으로 다시 묶으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 눈에 귀에 계속 들리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가 계속 거짓 뉴스를 해요.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 보고 다 거짓 것을 믿어요. 그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교육을 그렇게 시켜. 그럼 그게 옳은 것처럼.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시대적으로, 세대별로 진리가 달라요. 그들이 믿는 진리와 우리가 믿는 진리가 다르죠. 세상엔 진리는 하나뿐인데 거짓을 진리라고 믿게끔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교육시켰고 주입시켰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보고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을 진리처럼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서 장막을 치도록 허용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인식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도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불평하고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이 상황에서 나는 불신의 말을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유. 자, 4절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려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한 건 하나님이고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그렇게 장막을 치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따라오는 그 트랩인 거예요. 유혹해서 잡히게 하는 트랩. 네? 그래서 쥐를 잡을 때 쥐 트랩을 놓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귀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귀의 밥이 되게끔 하는 상황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기 보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으실 일을 스스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 바로와 그의 군대들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노예 생활 하다가 겨우 풀려나가지고 있는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와, 신난다. 그쵸? 이제는 노예가 아니야. 와, 신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 너무나 좋아. 그래가지고 신이 났어. 거기다가 재물도 막 얻었잖아요. 막 금, 은, 보석을 막 가지고 그리고 나오니까 얼마나 신나요? 이제는 벽돌을 굽느라고 고생을 안 해도 되고 신나서 하니까 확 신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에 예수 영접하고 나면은 얼마나 신나요. 신난다. 예수 믿으면 막 신나. 교회 가서도 신나고 금방 그냥 될 것 같이 막 신나요. 그런데 이렇게 바닷가에 딱 장막을 치고 이제 바로가 군대가 쫓아오는 거 보고 나면 아니 그대로 두라 그랬잖아. 우리는 노예를 하겠다고.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게 차라리 이 장막에서 죽는 것보다 나아 라고 한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이거예요. 예수님을 좀 잘 믿고 복 받으려고 했더니 이게 뭐야? 예수 믿는데 보니까 맨날 기도해야 돼. 뭐 말씀 읽어라 그래. 십자가에 맨날 죽으라 그래. 아유 막 정말 내가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해. 이 세상에 내가 줬던 것도 다 버려야 돼. 거기다가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해. 전에는 마귀가 내버려뒀었는데, 그죠? 예, 왜냐하면 걔네 내버려둬도 어차피 내 거니까. 내 노예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거든.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해도 막 무서워서, 알았어, 말 들을게. 이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그냥 가끔씩 겁만 한 번씩 주면 되거든. 그러면 막 거기에 노예가 되니까 조금 돈 없게 하면은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조금 명예를 좀 주면 그 명예 맛에 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 명예를 얻고자. 그죠?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뭔가가 샘플을 하나 주면은 다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 유난히 더 굉장히 부안해동을 잘하잖아요. 네? 그냥 누가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다 너도 나도 유행이 똑같아. 제가 전에 한국에 누구야 코미디언이 이거 일자 눈썹 할 때 한국에 왔는데 지나가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죄다 일자 눈썹인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사람들이 전부 일자 눈썹이지? 그랬더니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일자 눈썹 유행이라고. 그러니까 유행 정말 아주 참 잘 타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루기가 쉬워요. 우리 참 조금만 겁주면 겁먹어가지고 그냥 주사를 그냥 맞으라 소리 아닌데 자기네들이 막 가서 맞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여호와의 그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눈이 떠져서 정말 선견을 갖고 하나님의 눈을 가진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래서 허락하셨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를 나한테 왜 허락하셨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많은 깨달음과 그 경험과 이런 말씀의 깨달음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그게 보여요. 알아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거든요. 나에게 일어난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그 문제에 완전히 휩싸여가지고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무엇 때문에 허락했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가죠. 믿음으로 담대하게 갑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모세가 한 말,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고. 여호와께서 싸우실 거니까 잠잠히 있으라고 말하잖아요. 바로를 추적하도록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친 게 귀에 들리게 한 거예요. 다 들리게 해요. 어떤 상황이든 마귀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귀가 알게 해가지고 그냥 멀리 갔다가도 다시 찾아오게끔 다 소식이 전달이 되게 합니다.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그랬잖아요. 이 악한 영들에게 다 걔네들도 다 돌아다니거든요. 걔네들끼리 다 연락하거든요. 다 알려줘요.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시내들과 그 백성이 이제 마음이 변화해서 아이고 우리가 저들을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놓아줬느냐,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게 했는고 다시 저들을 잡아와야지 하게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거예요. 후회하게 한 거예요. 응?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볼 때 놓아주고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면은 에이 그래 왜? 이거는 적법한 요구거든요. 왜? 피값 사망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건 적법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피를 흘렸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 나는 자유해 하고 요구를 하면 적법한 요구니까 그냥 렛고 하는 거예요. 놔두는 거야. 그 보내주는 거야. 근데 보내주고 나서 후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와가지고 찔러보는 거죠. 그런데 그때 또 피의 그 대속을 집을 이렇게 내놔 만큼 믿음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걸 당당하게 내놓아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줬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거든. 그리고 적법하게 탁 내놨던 그게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문제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떡하지? 그리고 염려? 걱정해. 한번 건드려. 그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렇지. 그럼 걔네들이 이제 문이 뚫렸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섬김에서부터 놓아준 걸 후회하고 다시 그들을 잡으러 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데리고 왔어요. 선발된 병거만 600대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다 초토화돼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힘을 발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가지고 그 병거들을 다 동원해서 지휘관들도 다 거느리고 왔다는 겁니다.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담대히 나갔습니다. 라고 말하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담대하게 나왔어요. 나올 때는 담대했어요. 그럼 계속 담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바로가 가까이 오니까 10절에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를 가까이 따라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한 그 부르짖음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하죠. 그런데 8절에서 9절을 보면 왜 부르짖어야 되냐?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 이 일이 우리에게 왜 있는 거죠? 일단은 물어야죠. 그렇죠? 생각이 달라. 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왜 허락된지를 알아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왜 허락됐죠? 라고 물어야지. 그리고 혹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것으로 내가 진노해서 이와 같은 일을 허락했다 하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허락하든 구원에 초점이 맞춰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대적하는 건 마귀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대적하는 건 마귀고 우리는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1년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미워하시고 마귀에게 속은 나는 용서해 주기를 원하셔서 회개라는 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주님을 신뢰하면 돼요.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방법, 단 한 길, 하나님이 택한 그 방법을 위해서 그 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노력, 어떤 방법, 어떤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이 인생들은 항상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항상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방법이 그게 하나이기 때문에 옆으로 샜다가도 거기를 다시 와야 되고 근데 내가 옆길을 샌 만큼 돌아오는 시간이 좀 힘들죠. 왜냐하면 돌아오는 동안에 계속 이들처럼 두려움과 거친 광야가 힘들게 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 십자가는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상황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켜 와서 십자가 앞으로 오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는 그 만날 만한 때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부르짖어야 할 때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가까이 계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늘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있어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환난과 고난 속에 함께 하세요. 그분은 고난 속에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바로 그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 상황이 힘들다? 그러면 찾으면 돼요. 그분에게 부르짖으면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면 돼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걸 따라가면 돼요. 오늘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이것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주님은
그 입으로 한 번 뱉은 말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신 말씀은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의 여호와니 라고 말하면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여호와 나의 주, 나는 너의 구원이라. 나의 구원이면 뱉은 말이에요. 그것이 10년 전에 뱉었든 20년 전에 뱉었든 30년 전에 뱉었든 언제 뱉었든 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아요. 주님은 그 하신 말씀대로 헛되이 돌아가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을 의심하느냐 아니면 믿고 신뢰하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행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모세를 세우셔서 하셨어. 그리고 출애굽을 시켰어. 10가지 재앙으로.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고 신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서 모세가 이들을 인도한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여호와가 인도한 거예요. 여호와는 약속한 대로 오셔서 모세를 보내서 인도한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일 뿐이었지.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그 지팡이 때문에. 나머지는 지팡이도 아니야. 직접 여호와께서 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들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어요. 그 고센 땅에서 숫꽃을 지나서 이 바히롯 여기 뭐 얼마나 지금 지나지도 않았는데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이들이 부르짖은 건 어떻게 부르짖은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심을 믿고 신뢰해서 부르짖은 게 아니잖아요. 부르짖은 게 뭐예요? 자기의 고난, 자기의 고통이 지금 당한 문제, 아직 죽음을 접하지도 않아서 저기 지금 오고 있는 걸 보기만 했어. 그런데도 이제 벌써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칼이 목에 오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서는 거기서 아이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나를 이끌어내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게 차라리 낫지.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했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건지고 이 복음을 듣게 했는데 아이고 차라리 내가 세상에서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즐기고 놀았지 이게 도대체 뭐야. 이들이 행하는 거나 우리가 행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누가 조금만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하면 바로 성질 내죠. 근데 주님은 그걸 왜 허락했냐? 네 안에 바로 그 성질 그거 뽑아내야 네가 거룩한 내 성전이 되고 내 나라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 허락한 건데 왜 저런 사람을 내 옆에 둬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 이런단 말이죠. 응?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완전히 사망 권세가 찾아온 두려움이에요. 그들이 사망 권세가 지나갈 때도 살아난 거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이김을 받은 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조금만 두려움이 와도 그 두려움이 자지러지게 넘어지는 이것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노예가 다시 되겠다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속박에서 나는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여호와는 마귀를 풀어놓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고 믿느냐.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돌 때 신명기 8장 2절에 3절 저들이
믿는지 아니 믿는지,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 순종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그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이 광야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저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걸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1절 분명히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루신다 그랬어요. 뱉은 말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가를 달아보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한 것이고, 근데 이 일을 허락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근본 계획은 뭐예요? 저 마귀에게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고, 이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대신에 싸워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적잖아요. 지금 이제 막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여기서 지금 이렇게 건져주시는구나 라고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는 나는 이들의 여호와야, 나는 이들의 하나님의, 이들의 구원이야,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나는 이들의 구원이야, 나는 이들의 여호와야,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뜻을 모르고 아이고 나 죽었네 그런다는 거예요. 응?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로 가려고요? 옛삶으로 다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 옛 구습, 옛 생각, 옛 습성, 그걸로 끌어가게 하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도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갔기 때문에 너희들은 원래가 이거잖아. 그래가지고 다시 노예로 데려가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우리를 옛사람, 옛습성, 옛날에 했던 그걸 그대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이 걸음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아이고, 험산 준영을 만날 때 아이고 힘들어.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강야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문전에서 우리가 우리의 리더를 다시 세우고 우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온 세상에 코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40년 돌릴 만도 하죠. 젓가 끓여오는 땅을 주겠다 그러고 그 젓가 끓여오는 땅 그 앞에 가서 정탐하게끔 했더니 정말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젓가 끓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거기까지 좋아. 그러나 거기에 사는 아낙 자손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니 여호와의 약속은 헌시작처럼 다 던져버려.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건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마귀가 나를 옛사람으로 끌어가는, 내가 옛사람이 좋은 거야. 옛습성이 좋은 거야. 옛날 습관이 좋아요. 옛날에 살던 그대로 사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그 옛것을 고수하고자 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거짓된 안정감, 조금만 뭔가 돈이 좀 있고 조금만 문제가 없으면 조금 기도책 굳이 막 이렇게 애달퍼서 할 게 없이 그냥 먹을 거 있고 잠잘 것 있고 뭔가 편안해. 이 안정감, 여기서 좋사오니 그리고 기도도 안 해. 뭐 간절히 사모하고 찾을 이유가 없어. 이게 좋으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여기서 누리는 안정감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저 영생인데 그 영생의 목적을 두고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안정감 있게 뭔가가 편안하게 뭔가가 안일하게 되어진 환경이 있다면 여기에서 뭐 해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게 편안하다 할 때 그게 오히려 더 큰 시험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안 해도 기도하거든. 응? 근데 기도를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 같이 부르짖으면 안 되는 거야. 이 문제가 나한테 너무 커서 이 문제 때문에 부르짖으면 그건 믿음 없는 부르짖음인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뭐에 대한 부르짖음이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름이 나타나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같으면 아버지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같습니다. 이 나라 구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마지막 때 어떻게 쓰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한 것을 붙잡고 여호와 뜻이 이것이 아니옵니까? 이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지만 아버지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럴래니 우리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했으니까 지금 이 교회의 죄와 믿는 자들이 제대로 바로 거룩하지 못한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죠. 우리 가정의 구원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정말 주님을 믿지 아니하나 이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대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내가 회개하는 거죠.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시는 건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왜? 구원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는 믿음은 그렇게 기도 안 하죠. 어디 가시나요? 어디 계신가요?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이러고 기도하면 그 믿음이 없는 기도인 거죠. 정말 주님은 가까이 계신다 그랬어요. 내 고통 가운데 계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에 내 자녀들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 있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너희의 여호와야. 너희의 구원이야. 이거를 나타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받고 마귀에게 속는 것에서부터 마귀를 진멸하고 우리를 건지길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과 모세의 관점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모세의 관점은 어땠어요? 모세는 똑같이 겪었어요. 근데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응? 여호와께서 이때까지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여호와는 구원을 하실 거니까 기다리라. 잠잠히 믿고 기다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구원을 보라.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행하실지를 부르짖고 구하고 보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부르짖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의 성취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나의 구원이고 우리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의 구원이고 전 세계의 백성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서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싸울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다. Be still이란 이거는 요동함이 없는 굳건한 믿음에 탁 써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그 상태. 조금의 요동함, 흔들림이 없는 상태예요. 그냥 누워서 자고 기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나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의 손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이 땅으로 이끌어내려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지도록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상태가 나는 믿음에 조금 더 흔들림이나 두려움이 없는 강건한 믿음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며 여호와의 손이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행하시도록 기도하고 행하실 것을 믿고 행하시도록 기도하고 그 영광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 모세가 또 다른 한 가지를 했죠. 이건 뭐예요? 선견이에요, 선견. 미리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이루실 때 구원을 어떻게 이룰 거냐?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는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짖어야 할지를 마태복음 9장에 말해요.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잖아요. 네,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이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자인 것을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는데 긍휼을 구하신다 했잖아. 긍휼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것이지 제사 지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구원받고 너도 가서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도 내게 구하면 그 긍휼을 베풀어서 그를 건져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는 자의 그 손을 부끄럽게 하면 안 돼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거저주라는 거예요. 거둬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고 그 손이 구하는 자가 부끄러워하지 않게끔 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얻었기 때문에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와서 달라 그러면 아니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면 이 사람도 그렇게 뭐가 많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어서 정말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게 해주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한 형제니까. 그래서 줄 수 있으면 나눠주는 거죠.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구별을 해야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구해야 되는 게 뭘 구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가 애굽에서 지금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예수님 사건만을 얘기 아니라 지금 다가오는 사건 속에서 계시록을 보면 그 계시록에 이제 그 말이 똑같은 말이 있죠.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자, 계시록 우리 18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고 나면 그들은 다시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그죠? 계시록 18장 우리 21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네. 자, 여기서 복술이라고 했죠. 점치는 거. 응? 그러니까 이 우상 섬기는 그 사람들 점치고, 이 한국에 지금 큰 문제가 정치인들은 다 이 점을 친답니다. 그래서 정계에 나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뭐 당선이 되겠나 안 되겠나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바벨론에 무너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그들은 다시는 그들 안에 있는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기억하시죠? 왜?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에게도 원수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누가 나한테 원수 짓을 해도 그냥 나는 용서해 주세요. 그거 거기다 기운 빼지 마요. 거기다 감정 빼앗기지 마요. 거기다 에너지 빼앗기지 마요. 딱 뭘 보면 돼? 널 통해서 지금 어떤 영이 역사를 하고 있구나. 너는 이미 끝났어. 예수님이 너를 이미 십자가 못 박았잖아. 주님, 저 무슨 미움의 영 아니면 분노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결박하여 내칩니다. 하고 주님께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주님이 갚아줄 거니까. 그래서 그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짓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당당해요. 내가 구원받을 걸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부르짖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기도하면 되고, 그 모든 원수를 주님께 다 맡겨 주님이 갚아줄 거고, 나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가만히 다 굳건하게 있으면서 믿음의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갖고 오도록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자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남은 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스가랴에 나오죠. 네, 3분의 1. 근데 그 남은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이 오늘 여기서 비슷해요. 잠잠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도록,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서 주께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십니다. 그 기름 부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싸워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주님 안에서 영화를 얻는 자가 되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 너는 기도만 해라. 말씀과 기도에만 전혀 힘써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 늘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만 하래요. 근데
진짜 기도만 하다 보니 기도하면서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름 부음도 임하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 내적 치유도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다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금방 이것들이 찾아와가지고 응? 나로 하여금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를 만들어 주더라는 거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하는 짓이 꼭 우리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정말 옛사람을 그렇게 벗어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옛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찾아와서 제자리로 데려다 놓으려고 길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매일 변하셔야 합니다. 매일 달라지셔야 돼요. 어제 오늘이 내가 달라야 되고 아침과 저녁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바뀌고 보는 시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사는 습관이 바뀌고 변화돼야 돼요. 끊임없이 변화돼야 돼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매일 변화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요? 네. 우리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니까 누구하고? 마귀하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서 군대대장으로 앞에 가지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모든 전쟁에 너와 함께 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싸우려고 시도도 안 하게 되죠. 기도하고 주님 오셔서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싸움은 주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왜냐하면 그 영혼이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 입은 거 하나님 앞에 다 짚고 하면 내가 혼나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냥 뭐든지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해요. 다 일러. 그러면 주님이 다 갚아줄 거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려고 애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라. 우리 모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시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신난다고 그들이 그 속박에서 풀어진 것으로 기뻐하다가 바닷가에 머물러 장막을 치면서 애굽이 군사가 쫓아오는 것에 두려워, 심히 두려워 부르짖었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정말 받은 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행하던 습관, 이전에 생각했던 생각과 마음 하나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 교회도 많고 믿는 자들이 많다고 하으나 그러나 사람들이 점점 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고
믿는 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자기네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나 믿음 없음을 나타내고 있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오직 거짓 것을 더 사랑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결단코 다시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텐데, 그 약속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와 그 물, 그리고 아낌없이 찢으신 그 몸과 그 고통과 그 저주를 그 몸에 짊어지셨건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일을 너무나 쉽게 저지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진실로 그 십자가에 우리가 엎드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그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이미 계획한 뜻이 있어서 우리 앞에 이 모든 걸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부르짖고 기도하되 두려움 없이 그 모든 걸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신 주님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림이 없는 반석에 세워진 믿음으로써 오직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나이다. 아멘.